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먼저 두 절을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리고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구절 읽으면 뭐라고 할까요? 좀 허탈합니다. 6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 아시지 않습니까? 대포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전쟁은 이 성을 함락하는 전쟁이고 성벽이 있다는 것이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층도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계층이 나누고, 큰 성들은 외성과 내성이 돼서 내성 안에는 귀족들이 살고 이 바깥의 외성 사이에는 일반 평민이 살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었던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몇 년간? 72년간. 근데 52일 만에 끝날 거를 72년 동안 내버려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다가 내가 돌아가겠다 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 그냥 힘만 모으면 나중에 봤더니 50일이면 다시 완공할 수 있는 성벽인데, 도대체 이들은 72년간 뭐 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완공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적대들의 참새 방앗간이란 소리죠. 그냥 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도망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이런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내 팔자에 무슨 그런 복이 있겠어. 당연하게 그렇게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게 우리 팔자야. 패배주의에 완전히 세뇌되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50일이면 끝날 일인데 72년을 성전 완공된 516년부터 444년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72년을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타협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고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겁니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모여 내가 말씀 가르칠 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왜? 52일 만에 완공되고 나서 봤더니 자기들이 너무 어리석은 걸 깨달은 거죠. 6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우리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대적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살면 자기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걸 알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냥 72년을 노예처럼 또 살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16절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알미니라. 그들도 알아요. 대적들도 알아요. 왜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줄 알아요? 그들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힘이 되지 못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성전 완공할 필요 없어. 성벽 그냥 그대로 살아. 그 말에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와,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네 요청하는 거죠. 언제? 7월 8장 2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날이 유대력으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신년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거죠. 그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열흘 후가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그날은 성일로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통회의 일로 나가고, 그리고 7월 1일이 바로 나팔을 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가을이 시작이다. 태양력으로는 9월 말 10월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이 된다. 그럼 뭐예요?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새해다, 속죄하며 죄를 속하며 새해를 시작해라, 대속죄일, 그리고 추수를 준비하라, 초막절을 준비하라,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들이 다 모이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말씀 이 뜻이 뭐예요? 좀 괴롭히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좀 괴롭혀야죠. 딴 걸로 괴롭히지 말고 말씀 막 여러분들이 보다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막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땀 좀 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잖아요. 맨날 목사들이 말씀 배웁시다, 말씀 배웁시다. 아우 바빠요. 이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제 방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주 어린, 이제 갓 대학 들어간 정도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오는 게 기특하잖아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진보적인 건가요? 보수적인 건가요? 이걸. 그래서 제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는 거니? 그랬더니 자기네 셀 리더가 성경은 진보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읽는 사람이 진보적이면 진보적으로 보이는 거고, 읽는 사람이 보수적이면 보수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 리더의 관점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얘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나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니?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진보 보수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가서 셀리더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백성이 에스라를 청합니다. 백성이 에스라를 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3절 뭐였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 있었대요. 그럼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설교 25분만 넘어가도 다들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벌써 6시 23분인데 끝날 생각도 안 하네 막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6시간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6시간. 예. 그리고 보면요. 자, 8절 낭독해요. 그 뜻을 해석하여. 여기서 해석은 말씀을 푸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는 translat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interpretation이 아니라 translate이라는 것은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이들이 각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7절에 나온 사람들이 에스라가 서서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마이크 역할을 또 하면서 그 언어로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해주면서 했는데 다 깨닫게 하였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나와요? 백성이 9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72년간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음만 먹으면 52일이면 끝나는데 그거를 그냥 바보같이 살아왔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들의 삶이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은 나팔절이다. 율례에 따라서 이날은 기쁜 날이다. 성일이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몹시 아팠어요. 몹시 아파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았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겨우 회복이 돼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머니 생신이 돼서 온 가족이 모이니까 너무 막 어머니를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오늘 생일 엄마 생신이고 기쁜 날이야. 살아나셨잖아. 울어. 울지 말고 웃어.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이라는 옛날 그 찬양. 예. 자, 그러면서 이럽니다. 우리의 힘은 딴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시간이 좀 갔지만 세 가지로 빨리 해석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냥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가 막 급히 나가면서 숙제 먼저 하고 놀아야 돼.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가 예를 들어
친구하고 노느라고 숙제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올 시간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엄마가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엄마가 오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의 힘은 애에게 뭘로 됩니까? 채찍이 되죠. 그런데 숙제를 다 하고 오면 엄마가 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힘은 내게 뭐가 됩니까? 간식이 됩니다. 칭찬이 됩니다. 엄마의 힘은 내게 용돈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 때문에 기뻐. 너를 보기만 해도 기뻐. 그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된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사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7년간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간 일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힘인 거죠.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역으로 봅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냐?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냐? 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 생명과 내 삶의 근거, 내 힘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내가 그냥 당연히 팔자인 것처럼, 세상 말로 그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 것처럼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러면 52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해. 이게 내 운명이야. 근데 30일 하다 보니 되잖아요.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 7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 은혜를 오늘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 세상에 무시당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내 운명인 양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끊고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호와께서 내 삶의 근본이 되실 때 우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